이 시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제 그리고 구제 기도 그 다음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약의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 또 이 서기관들, 이 랍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해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부분에서 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곡해해서 오랫동안 잘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그런 말씀 등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제약과 금기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엄청난 큰 멍에와 같은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가 그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선포는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최고의 내용으로 여기는 금식, 이 금식을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절부터 외식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콕 집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율법의 큰 멍해로 인해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금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금식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구제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또한 훗날의 금식도 당연하게
할 것을 전제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으셨지만 훗날에는 금식도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전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아주 연약한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스스로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제어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니 때론 제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기가 어려운 그런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나 저녁에 늦게 음식을 먹는 것은 살이 찌고 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몸무게를 줄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밤 10시만 되면 그 의지가 꺾이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다짐을 하지만 항상 밤 10시만 되면 배고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냥 습관처럼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에 있는 배달 앱에 이제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만 먹자. 제가 그러거든요. 오늘만 먹자. 딱 오늘이다. 오늘까지만 먹자 하고 고민하는 척하면서 야식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럼 한 30분 후에 문자가 한 통이 옵니다. 음식이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제어하기가 힘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 음식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밤 10시가 되면 배가 고픈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밤에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찍 자면 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늦게 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일찍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의지로는 저녁에 먹지 않는다라는 것, 저녁 늦게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일찍 잘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아무 일도 없고 일찍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죠.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 잠깐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 되니까 정말 잠깐 한 30분 정도만 봐야지 하고 휴대폰을 보는 거죠. 그러면 30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봐야지, 정말 잠깐 봐야지 했는데 나의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 불능이죠. 마음속으로는 꺼야지 하는데 이건 뭔가에 홀린 듯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손가락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손가락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계속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시, 새벽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다시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도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온갖 자기 자신의 합리화를 시키며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탕함으로, 거짓으로, 믿음 없음으로, 교만함으로, 거룩하지 못함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먼저 자신의 욕망, 정욕을 절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식욕을 절제하며 내 탐욕적인 것들을 다 멈추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야망으로 내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실을 맺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길로 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것이죠. 금식은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죽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멘. 16절 말씀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했고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서 걸핏하면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평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머리도 풀고 자기가 현재 고통 중에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근데 금식만 하면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머리에 재를 뒤집었으며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매우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예전을 돌아보면 이러한 금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티를 좀 내려고도 했었던 것 같고 또 금식을 오래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제 기억에는 40일 금식했다라고 해서 그 명함에 이렇게 40일 금식함 해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돌리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그러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신약까지 금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 또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이 미스바 광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금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기도로만 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3장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과 같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금식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금식하였다는 것,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금식은 새로운 결심과
또 미래의 도전에 대해서 나아갈 때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여호사밧을 찾으라.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사다발 곧 엔게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낯을 행하여 아멘. 네.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이제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번민이나 또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울 때 온 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삶의 힘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내 존재가 흔들릴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여호사밧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금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이 금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그 소외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고 또 상처받은 자에게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금식할 때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또 구제하며 또 경건의 모습으로 항상 설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